다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배의 장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분간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불어 불어라 서북불어 불어라 가시밭에 멜까봐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단서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2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녀로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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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사 동령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탈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감사드립니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에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교회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스러운 주님 오직 한 분만을 어떠한 일에도 눈 돌리지 않고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름으로 부음 성령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영적인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하며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자 누가 있겠습니까? 피난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두 팔 벌려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안아 주시옵소서. 넓으신 사랑과 참 평안을 경험하는 예배를 갈망합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모든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시간 머리 숙여 LA 감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의 처한 일들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문제를 믿는 자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지라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종 홍성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의 축복을 내려 주셨고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몸살이지 않고 오직 모든 성도님들과 LA 감사 한인교회 전도와 부흥과 복음으로 승화시키는 주님의 승복스러운 종에게 건강과 크나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축복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전주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때까지 예수는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인간한 것에 우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위에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요나서를 읽다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요나서를 딱 빼서 읽다 보면은 그런 의심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을 다 믿으시죠? 특히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구약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렛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자, 이 요나서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다가 혹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하는 그 의심을 지금 다 떨쳐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요나서 1장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나서 1장의 시작은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요나의 선택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기서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의 그런 도시가 다시스라는 도시였어요.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와 멀리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목적이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방향을 튼 목적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불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불순종은 죄다. 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삶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행사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죠? 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다녀요. 또 주일 예배도 잘 보고요. 또 성경 공부에도 잘 참석하고.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만큼은 자신의 판단력을 하나님의 판단력보다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입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반드시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라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폭풍을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이제 배가 큰 폭풍을 만나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난리가 났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배 타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다에 가서 배를 탈 때 조그만 폭풍에도요,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힘든 경험을 했습니까? 자, 이제 배가 큰 폭풍을 만나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폭풍을 만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 광경이 요나서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 위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갑자기 폭풍을 맞은 배 안에 있던 사공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불안에 떨게 됩니다. 또 그들은 폭풍 속에서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 안에 싣고 가던 많은 짐을 바다 위에 다 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나는 배 밑 맨 밑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오늘 요나서 1장 5절을 보면은요, 오늘 요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오늘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폭풍으로 말미암아 침몰의 위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선지자라는 이 요나라는 사람은요,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겠다는 그런 요나의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면은요, 누구든지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영적인 상태로 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자, 이 헐떡이었나이다. 헐떡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자, 헐떡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혹시 이 헐떡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헐떡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숨이 차서 막 그 숨이 가쁜 상태를 우리가 헐떡이다라는 그런 상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영어 사전에 이 팬트라는 헐떡이다의 또 다른 의미는요,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갈망할 정도로 성경을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펼칠 때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세요?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보고 계십니까? 또한 내일 성경 읽기를 갈망하세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성경을 딱 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음에 막 그 헐떡이는 숨이 차는, 숨이 가쁜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세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자, 결국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풍랑의 원인이 배에 탄 어느 누군가의 죄라고 여겨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고 하면서 그들은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고, 그 제비뽑기에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제비를 뽑은 요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고 말죠. 자, 이 요나의 고백 외에도 바다의 폭풍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그때
요나가 대답을 하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런데 정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폭풍이, 언제 폭풍이 불었냐는 듯이 정말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2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처한 자신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스올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자, 심판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요, 요나가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가끔 주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참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아. 나도 저런 사람을 좀 살고 싶은데 저 사람 얼마나 평안할까. 그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처지는 왜 맨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참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자신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근신하고 깨우기도 하면서 자신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의 이유를 찾으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은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5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믿음의 사람의 고난은요, 자,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오늘 요나는요, 자신이 물고기 밥으로 던져진 자신의 상태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아주 탄식하듯이 하나님께 애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식조의 기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오늘 이 요나의 고백, 이 요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자,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서 주일을 맞아보면은요, 평소에 편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그런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년 동안, 거의 1년 반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나가 삼켰던 물고기 뱃속에서 갇혔던 그런 어려운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어려운 시간을 다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요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생각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루 3시간,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아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나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자신의 처한 그 환경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고백을 했을 거예요. 사실 요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하자 요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요나가 바닷속이나 물고기 뱃속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에 승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나서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피할 수 없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길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가 어떻게 다시 살아 이 세상 육지에 오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2장 7절, 8절, 9절을 계속 읽다 보면요, 요나의 이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요나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가자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지요. 자, 오늘 요나가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누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자, 구원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길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로 죽어야 했지만 너무나 놀랍게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을 오늘 요나가 갖게 됩니다.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요나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그때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축복의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 밖으로 토해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나처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왔으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LA시에서 아마 내일부터죠. 11월 8일부터 어디인지 식당에 들어가면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아마 요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마 여러분 그 핸드폰 안에 그 백신 증명 그 증명서를 다 이렇게 아마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 안에 백신 증명서가 없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 마치시면 우리 정승현 목사님께 도움을 받으셔서 백신 증명 그 서류를 꼭 핸드폰 안에 넣으셔서 어디 식당에 다니실 때 혹은 어디서 그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실 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흘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나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 들고 나왔습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복된 헌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족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소외된 것, 가난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을 가리라 저는 조금이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믿어라 능력하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를 믿어라 노래하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일터 위에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